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레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레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레한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레한 빛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레한 빛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레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빛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빛에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레한 빛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레한 찬양하세. 빛에 십자가의 고통 다 이기시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무릎 꿇고 찬양과 경배를 이 아침에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렵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열정, 온전히 사랑하심, 겸손히 배우라, 담대히 떠나라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지만 이 현실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또다시 회개합니다. 주님이시여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욱더 피부로 느껴 존귀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절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운전대를 주님한테 완전히 맡기지 못한 채 교만에 빠져서 살 때에 주님은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생각하면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여, 위기를 더 큰 기회로 만드시는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온전히 주님만을 순종할 때 세상은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여, 하루속히 승전가를 불러가며 예배당으로 들어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싸웠네, 이겼네, 승리했네라 외치며 다가오는 부활절 성전 앞에 흰 백합화 꽃을 놓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 우린 모든 성도 건강 주시고 말씀 순종하여 더 큰 담대한 믿음으로 이 광야를 극복할 수 있게 용기와 지혜 주시옵소서. 서로가 협력해서 마스크라도 나누어 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마음을 비웁니다. 매일 홀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 목사님께 건강 주시고 조금도 피곤치 않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사단은 시간이 되면 그때 하겠다고 했던 우리를 주님은 오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지금 곧바로 행해서 지금 깨어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긴 채로 주님, 우리 교회 사순절 주제가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리하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대하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지나고 죽음으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아직 이 땅에 남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고 또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지나고도 이 땅에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직 살 날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나이가 20대든 40대든 60대든 80대든 그 내 나이가 내 생명을, 내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얼마이든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내 그 나이의 수명이 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보장하는 것 아니죠.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건 내가 보장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살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냥 막연히 하루 더 생명 연장하고 1년 더 생명 연장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그 기회를 선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남은 시간의 인생에 이 기회를 우리는 선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남아 더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선용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남은 인생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 인생을 선용하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 살도록 하신 것이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마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지나고 받은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을 이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세월 속에서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헬라 사람들이 또 하나의 시간은 크로노스인데 그건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죠. 그 세월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내 시간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오늘 살게 하신 것은 이 흘러가는 세월이라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이 카이로스 시간을 붙들고 이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해 살도록 카이로스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 인생의 남은 시간을 다시 기회로 여분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 뭐죠? 바로 내가 그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인생을 쭉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쭉 지켜보시고 계신 하나님이 그 우리 인생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과 실수와 또 부족과 허물이 많습니까?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길이 참으시고 끝없이 인내하셨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보면 그것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의로우심 앞에는 다 죄인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에 비추어서 한참 미치지 못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가지셔야 할 그 인내, 참으심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내와 참으심보다 훨씬 큰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끊임없이 참으실 만큼 우리도 참 수없이 계속해서 잘못과 실수와 허물과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는 구제불능이다, 그냥 저렇게 살다 죽겠지라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접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을 붙들고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을 그의 인생 속에 가장 깊이 깨닫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 된 나는 이제부터는 내가 육신의 삶, 세상적인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새로운 인생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제부터 나 옛사람을, 옛 생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나는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 예수님 제자 그렇게 말하면 뭔가 특별한 사람 혹은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과 혹은 일반적인 삶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특별하게 살아가는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든 없든 그런 어떤 위치에 있든 없든 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죠. 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이 공생의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제자들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고요 또 요한과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마치고 새로운 믿음의 삶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삶의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소명의 삶입니다. 소명의 삶. 본문 19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시몬과 안드레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부터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부르심을 우리가 신학적 의미로서는 calling,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어디서? 세상에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것.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명이 없으면 단 한 사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다니는 것도 내가 결정해서 교회에 나가고 내가 결단해서 내 의지로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의 자리에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기 때문에, 콜링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에는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죠. 부르실 때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을 보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 시몬 베드로와 오늘 나오는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어부였습니다. 당시 어부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가장 천한 그런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배경이나 어떤 그들의 어떤 자격을 가려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구분해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부르셨다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어떤 배경이나 능력이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 소명, 이 주님의 부르심에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모든 걸 다 품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소명의 은혜와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는, 소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우리를 삼키거나 불이 우리를 태우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자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생명을 전혀 다치지 않고 자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의 이 소명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소명의식이, 이 소명의식을 갖고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믿음과 신앙이 때때로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내가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나를 딱 버텨주게 하는 것, 힘과 방패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이죠. 우리 안수연에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안수연의 목회자 후보자들이 이제 목사를 받겠다고, 안수 받겠다고 오잖아요. 목회하겠다고. 그럴 때
물론 신학교 공부도 중요하고 신학교 성적도 중요하고 페이퍼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바로 콜링.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왜 목회자가 되려고,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묻죠. 우리가 소명을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실한 소명이 있으면요, 목회하는 게 사실 어려움도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목회 길의 여정 속에 내가 선택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도 아까 우리 소명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우리가 침몰되지 아니하고 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도 정결롭고 보배롭게 세우실 그 하나님의 그 소명 속에 담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그 소명을 붙들고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삶입니다. 본문 19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세요. 여기 19절 하반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 단순히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소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소명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이 뭐냐? 사명은 바로 주님이 부른, 그래서 소명을 가진 사람이, 소명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맡겨준 의무와 책임, 맡겨준 그 일, 그게 바로 사명이죠.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을 부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명으로 불렀죠. 은혜 가운데.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뭐죠? 바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주신 거죠. 이제는 고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인생을 살도록 특별히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하는 이 변화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관심과 목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는요, 내 자신의 필요한 일이나 내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유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이익과 내 자신의 필요를 넘는, 내 자신의 유익을 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관심,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목적,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헌신하고 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 해외라든가 또 단기 선교를 나가거나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깨닫는 그런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직장, 내 사업,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내려놓고 그 일이 중요하다는 걸 믿고 우리가 교회 헌신하거나 혹은 우리가 지역사회에 봉사하거나 우리가 혹은 단기 선교나 해외 선교나 이런 선교를 감당한 일에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의 목적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요, 이제부터는 관심의 초점이, 관심이 바뀌어야죠. 관심이 고기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심은 오로지 고기밖에 없었잖아요. 머릿속에도 고기죠. 고기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고기를 보고 하루를 마감했죠. 고기 때문에 웃고, 많이 잡히면 웃고, 고기가 못 잡히면 울고 하는 모든 관심이 고기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순간 그 우리의 모든 관심이었던 그 고기로부터
우리의 관심이 뭐죠?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인생에 고기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돈일 수 있고요, 물질일 수 있고, 직장이고, 또 명예고, 내 일이고, 내 시간들이 다 내 고기들이죠. 내 원함과 내 필요도 고기들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내 원함과 필요에 의한 그 고기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뭐죠? 이제는 그 관심과 그 목적과 가치관으로부터 사람을 초점하고 사람의 관심을 두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이 바뀌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고기보다 사람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돈보다 일보다 사업보다 사람이 먼저 보여야 하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업처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일보다 사람을 먼저 볼 수 있어야죠.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보다, 아내의 역할보다, 자녀의 역할보다, 그래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상처를 주기보다 남편, 아내, 자녀, 그 사람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보면 그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죠. 마음이 보입니다. 사람을 보고 마음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살리는 생명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 원함과 내 필요를 먼저 앞세우고 그 사람보다 내가 처리하고 해야 할 일이 먼저 보이면 우리는 날카로운 여전한 세상의 낚시로 서로의 가슴과 마음을 후비며 파는 상처만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사람 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사람을 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그 사람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보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는 그 사람의 소유나 직업이나 능력이나 배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생명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서 세상의 낚시바늘에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 그들의 상처난 인생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행복과 만족을, 생명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진정 나를 따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을 바꾸라 그러죠. 고기로부터 사람에게 관심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고기보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의 눈과 시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근데 세상의 물고기는요, 낚은 순간 죽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고기를 낚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 그 어부는 그 사람이 주님께로 인도해지면 주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치유와 회복과 인생의 진정한 생명길, 진리를 보는 행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의 삶입니다. 20절 보세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종이죠. 여러분,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셔도요, 순종이 없으면 우리가 그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시몬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야고보, 요한 부르시고 소명으로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사람 낚는 그 어부의 사명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순종을 온전히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제자로서의 그들의 새로운 인생, 삶을 시작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물을 생각해 보세요. 어부에게 그물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들의 어떤 그 생계가 그 그물에 달려 있잖아요. 가장 귀한 겁니다.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순종에는 뭐가 따랐다는 걸 의미하죠? 이러한 희생이 따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만큼의 희생이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죠. 뭐냐면요, 믿는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알죠? 이 순종의 당위성은 다 인정하면서도 순종을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이유가, 혹은 이 순종을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희생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우리의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순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희생 속에 담겨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뭘까요? 그 희생 속에 담긴 두려움이 뭐냐면요,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두려움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순종하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는 두려움이 있고요. 또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완전히 하나님께 퍽 빠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내 생활, 내 삶 좋은 거 다 그냥 뒤로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해 버리는 거 아니야? 좀 속된 말로 이거 내가 그냥 하나님께 미치는 거 아니야? 교회에 미치는 거 아니야? 내가 신앙에 퍽 빠져서 미치는 게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순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순종을 하려고 바라보는 가족들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폭 빠지지 말라, 너무 미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저런 이유로 순종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죠. 문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순종의 문 앞에서 망설이거나, 한 발 혹은 두 발은 들여놓고도 두 손으로 그 순종의 문을 가로막고 있거나, 그런 여러 모습으로,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참 어중떠중이라 그런가요? 참 이 불완전한 그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십니까? 이런 순종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make sense, 이해 못할 게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겪게 될 어떤 그 희생과 이 손해, 이것에 대한 두려움은 이 순종 넘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 대한 확신이었거나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보통 순종하면 말씀드린 대로 순종의 희생과 손해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순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그 희생과 손해를 넘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순종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입니다. KBS 인간극장에서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몽골의 그 의료 선교사로 가 있는 박관태
의사죠. 고대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몽골의 의료 선교사로 나가 있죠. 박관태 의료 선교사 그 이야기 라이프가 KBS 인강극장에서 이렇게 방영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이 박관태 의료 선교사가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했던 2014년 그때는 그야말로 그 박관태 선교사가 세상에서 그의 인생이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성공할 때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성기 때였는데 고려대학교 이식혈관 외과 과장으로 있었고요. 고대 안암병원 장기이식센터 부소장으로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 그런 때였어요. 의사로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기를 낳고 있었고, 그냥 그가 가진 그물, 부소장, 의사, 외과 과장이 그가 가진 그물로 그냥 던지게만 하면 세상에 많은 고기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그 잡힌 고기와 그물 가지고 자신의 인생만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아주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했죠.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민 속에서, 그 고민이 뭡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그물을 내려놓고요, 그물만 내리면 그 잡힐 수 있는 모든 고기를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에게 참 큰 희생이었고요, 그의 인생에 보면 큰 손해였습니다. 당연히 박관태 의사인 박관태 의사에게 자신의 그 인생을 향한 그 희생과 손해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죠. 그럼에도 그런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희생과 손해를 넘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인생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과 그의 관증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인생의 가장 큰 손해와 희생을 경험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주시는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가는 곳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요, 이런 의사, 박관태 의료 선교사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죠.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그렇게 의료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까? 그걸 이렇게 순종하고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삶의 희생과 손해가 보여서 그 맡겨진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순종하면 내가 입게 될 희생과 손해를 내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엄두가 안 나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의 그 인생에 여러분의 계산기만 두드려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계산기도 한번 여러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산기가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기로 내려진 값보다 훨씬 더 큰 결과로 우리에게 분명히 경험케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이제 지나고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삶이 뭐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제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부르심을 우리가 이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지나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세 가지 원리, 소명의 삶, 사명의 삶, 순종의 삶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남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삶을, 새로운 제자로서 삶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에만 부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고 그 따라가는 길에 우리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사순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지나고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붙들고 주님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기회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소명,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인생의 행복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함께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속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지나고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 가운데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혹시 순종함으로 입게 될 내 인생의 희생과 손해 앞에 두려움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참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며 남은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